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아이가 잠을 자기 전에 잠을 자려고 누웠다가 아빠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소리를 듣자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갖고 싶어요. 자전거 주세요. 그러자 그 아이의 기도를 들은 아버지가 아이에게 다가와서 얘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으신단다.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그러더래요. 근데 아빠는 못 듣잖아. 근데 아빠는 못 듣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는 기도를 빙자해서 아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꼬맹이는 귀엽기는 하죠, 그렇죠? 예. 바리새인들이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소리를 크게 높여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도 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10의 1조를 하게 하시고 10의 2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저 사람은 기도를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다. 저건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빙자해서 나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빙자해서 누군가를 막 지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나 기도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믿음, 나의 열심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로 13절까지 세 가지 내용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너희가 기도를 드리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라.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와 어떤 관계에 계신 분이냐?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 가운데 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먼저 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은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방향을 다 정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내용대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계속 주기도문에 내 기도를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가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내 삶, 내 문제에 이렇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기도는요,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내 삶의 환경에 내 시선을 맞추고 이것에 대하여 막 설명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눈을 돌려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기도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늘 한번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한번 고백해 드려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 백부장이 칭찬들었던 믿음, 그 믿음이 칭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종을 사랑한 마음이었습니까? 자기 종을 치유해 주기를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죠. 주님, 군대의 상관인 나도 보이지 않는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장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절대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황제보다 더 나의 절대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절대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은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알매 믿음이죠.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문제에, 내 삶의 환경에 묻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나라가 너에게 왔다는 것을 알아라. 나라와 이름이 뭐예요? 통치자죠, 통치자. 너를 통치하신 분이 누군 줄 아시니? 아니, 하나님이셔.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로 13절에 보면 처음에 아버지가 나오고 11절에 보시면 거기서도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계속해서 12절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 갈릴리에는요, 호수잖아요, 호수. 바다, 염분이 있는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여서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부들이 이렇게 그물질을 하거나 고기를 잡으면 생선과 물뱀이 같이 이렇게 섞인 경우가 많대요. 자,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생선 먹고 싶어요.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생선과 물뱀을 구분하지 못해서 아이에게 애따 먹으라 하고 물뱀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전갈이 이렇게 꼬리를 딱 오므리고 이렇게 몸을 오므리면 알처럼 동그랗다 그래요. 알처럼. 이 전갈이 꼬리를 바짝 세우고 자기의 몸을 이렇게 구부린 그 알과 같은 모양과 달걀과 구분 못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아빠 계란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떤 아비가 이 전갈이 이렇게 몸을 굽히고 있는 것과 알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게 전갈이 알인 줄 알고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헷갈려 하시겠니?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네가 알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죠. 우리에게 가장 오해를 주는 부분이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읽어보시면 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처음 등장인물 벗, 그렇죠? 그 벗이 밤중에 나에게 왔어요. 벗과 나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장로님 집에 가서 장로님 떡 3덩이만 구워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6절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지금 벗이 친구를 찾아가서 내가 배고프니 떡 3덩이만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벗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 친구가 여행 중에 나를 찾아왔어. 근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벗과 나는 굉장히 잘 아는 사이죠.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의 동네는 정말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옛날 제 기억에도 할아버님 회갑잔치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마당에 장작불을 피우고 멍석을 깔고 또 주방에서 주방이 아니죠. 부엌이죠.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먹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나 우리 옛날 시대나 어떤 집에서 잔치를 하면 그 집이 잔치했다는 것은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떡이 다 떨어졌어도 그 잔치한 그 집에는 떡이 있다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끼리는 거의 친척이죠. 자, 그런데 그 동네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의 친구가 여행 중에 온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통을 따라 믿음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나그네를 먹이고 나그네를 공개해야 할 율법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벗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는데 먹을 것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잔치한 그 집. 그래서 잔치한 그 집에 가서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오늘 잔치하고 남은 음식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오해를 주는 부분은 8절이죠.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안 열어주면 두드리고 또 안 열어주면 찾으면 네가 간청한 것에 의해서 그가 줄 거야.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면 내 기도, 내가 얼마나 소리 높여 기도하는지, 내가 얼마나 땀을 뻘뻘려 기도하는지, 내 기도의 열심에 초점이 맞춰져.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건 무엇이냐면, 자, 제가 장로님 집을 찾아가서 장로님,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저희 집에 누구누구 집사님이 오셨는데 저희 집에 떡이 없어요. 장로님 떡 좀 주세요. 근데 장로님이 안에서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이미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제가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장로님 댁에 떡 있잖아요. 우리 집에 떡이 없어요. 떡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옆집이 다 잠을 깨. 옆집이 다 잠을 깨서 소리를 들어. 소리를 듣는데 들어보니까 지금 목사님이 장로님을 찾아가서 나그네가 왔으니 떡을 좀 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장로님이 문을 안 열어줘? 저 장로님 참 나쁘네. 저 못쓰게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예화를 잘못 썼나? 그러니까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의 명예가 온 동네에서 떨어지는. 왜? 동네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례 뭐라 하냐면 그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지 않는다면 나의 명예됨이, 나의 사랑을 베풀미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먹겠으니 내가 주겠다는. 그러니까 그의 간청함이에요. 나의 명예예요. 나의 명예.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야. 이웃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야. 그 아버지에게 너희가 구하면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자신의 명예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까 염려스러워 주는 사람인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너에게 안 주시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의 간절한 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내 아버지예요. 내가 구해요. 근데 안 주셔. 계속 구하면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 기도가 잘못됐나요? 왜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라든지, 너 그거 네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건 아니니? 라고 하든지, 너 겸손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든지,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근면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바꾸는 게 수정이라 했잖아요. 그러다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웠던 꼬맹이가 아빠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모른 척하고 가.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자전거 달라니까요. 그랬더니 아빠가 문을 쾅 닫고 자는 것 같아. 하나님 자전거 줘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그분이 내 아버지이시지.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못할 것이 무엇이고 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같으면 용서하시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면 내가 노력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도 아니에요. 옆 사람이 내 기도의 대상도, 내 기도를 들을 사람도 아니에요. 내 기도의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왜? 너와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라.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내가 기도해 오던 어떤 그런 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이미 나 있는 길을 가는 건 쉬운데 새로 길을 개척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좀 이렇게 오늘은 1분, 내일은 2분, 다음 주는 3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명하시고 길을 여시고 앞서 행하시면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시고 그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한 것들을, 나의 소원들을 아뢰어. 그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굉장히 풍성해지고 기도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열렬함, 간절함 이전에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부의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점점 진로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기처럼 이제는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를 이기기를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기에 확진자가 연일 하나님 숫자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주사 애굽의 죽음의 재앙과 전염병이 넘어갔던 것처럼 능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생성되게 하시고 면역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열이 나고 또 하나님 두통이 있고 하나님 하는 이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된 저희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 능히 건강한 자로 하나님 일상의 삶을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입학과 졸업과 또 새로운 곳으로의 진로의 시즌입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또 성도들 가운데에는 몸살로 감기로 육체의 피곤함으로 하나님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고 친히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빠른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